애완견을 흔히 요즘은 반려견이라 부르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가운데는 야, 개가 사람보다 낫다, 자식보다 나은 개라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주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이 반려견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꼬리를 치고 참 좋아하는지 주인을 즐겁게 해주죠. 자식보다 나은 개가 있는가 하면 개만도 못한 자식도 있습니다. 개 같은 자식도 있죠. 하나님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아주 못되게 구는, 개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이요, 어린아이요, 여자요, 사람들도 괴 취급당하는 그런 천대받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식보다 나은 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스승을 돈 몇 푼 받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죠. 1절, 2절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당하던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려 붓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개 취급당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자식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 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한 며칠 전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주로 이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리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고, 죽으니 나흘 만에 생명을 다시 얻은 나사로가 살던 동네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활동하시다가 밤이 되면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와서 주무시고, 또 낮에는 가까운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그랬던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바리새인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다가 고침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에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겠죠. 물을 떠다가 귀한 손님일수록 그의 발을 정성껏 물로 씻어줍니다. 깨끗이 닦아주고 발을 다 씻은 다음에는 양볼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기름솔로 감람유를, 주로 이제 가장 싼 기름이 감람기름이니까 감람유를 솔에 묻혀서 손님 머리에 발라주고, 또 더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조금씩 부어주기도 하고, 이게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함께 이제 식사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홀대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발도 안 씻어주고 입맞춤도 안 하고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 집에 가서
호리병에 담겨 있던 아주 귀한 향수, 나드 향이 향수를 아마 자기 이제 결혼식 때 쓰려고 모아둔 것인지도 몰라요. 아주 값비싼 호리병에 담긴 향수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깨뜨려 부어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이 볼 때는 너무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떡 왔는데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이 왔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인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무 예의도 차리지 않고 환대해주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예수님을 환대를 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향수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예수님 발에까지 향수가 다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예수님의 온몸에 이 나드 향이 진동을 하고 그 집안 전체, 시몬의 집안 전체에 이 향이 진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향이 나지 않습니까? 예? 향 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나드 향이 지금까지도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잔치 주인공의 주로 그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갖다 부은 겁니다.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면은 노동자의 300일치, 300데나리온, 그랬으니까 300일 품삯에 버금가는 거예요. 하루 일당 25만 원씩 치면은 300일이면 얼마예요? 7,500만 원짜리 이게. 이 향유가 세금 떼고 나도 7천만 원이 넘는 거금을 지금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여기는 가룟 유다라고 안 나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그랬지만 가룟 유다가 먼저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여자를 봤나? 이 비싼 걸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10,000원씩만 나눠줘도 7,000명에게 나눠주고 10만 원씩 나눠줘도 700명에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귀한 걸 머리에다 부어버리다니, 이걸 낭비하다니, 이걸 허비하다니.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맞아, 그러네. 이걸 팔아가지고 뭐 쌀을 사서 나눠주든가 옷을 사서 나눠주든지 현금으로 나눠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예수님 머리다가 부어버리고 막 욕을 했겠죠. 차마 욕을 못하겠지만 막 정신 나간 여자라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6절에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여자를 칭찬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은,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시몬의 집에 지금 나사로도 초청받았고 옆집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도 다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함께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이 이 여인의
깨뜨린 그 옥합을 향하여 칭찬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옥합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7천만 원이 아니라 7억 원이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실 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을 위해서 이 여인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기꺼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안 줬습니다. 나드 향은커녕 가장 싸구려 감람류조차도 머리에 발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쳐서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왕관에 해당했습니다. 자기의 왕관을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겁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린 것이죠. 자기를 가장 낮추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높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죠.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 행동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장례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옥합처럼 이 깨져버린 옥합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을 여인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 그렇지.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현금으로 챙겨서 나눠줘야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훔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거든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의 그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뭐 뒷돈을 챙긴다 할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척하면서 뭐 돈을 빼돌린다 할지 뭔가 가룟 유다는 이 돈을 현금화시켜서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의 이권을 생각했던 거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를 챙기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 향유가 낭비처럼 보입니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하는 것은 모두 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 구제와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선행, 구제, 사랑의 나눔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뿌리라면 선행과 사랑은 열매에 해당하는데 이 가룟 유다를 보면은 뿌리는 없고 열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만 내버려 둬도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열매는 사상두각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갔다가 끈으로 열매를 매달아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열매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하고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 믿음이 없는 사랑,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사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베풀며 살아라, 사랑을 나누어라, 선을 행하라. 어느 종교든지 이 선을 행하라는 것,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다른 것은 사랑을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만 가고 꼬여만 가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으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오빠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여인을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고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죄 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실로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누구보다 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집 주인인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이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이때 당시 이 시몬 같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이 여인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은 이 여자같이, 이 여인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나 또 그 외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야. 이 여자는 몸을 파는 매춘부였어. 이 여자는 죄인이야. 너는 세리였어.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의인이야.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일을 맡겼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안다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이 여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탐욕에 빠질까? 사람들이 왜 욕심에 빠질까?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탐욕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니까 탐욕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가리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10절, 11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 같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샌드위치가 뭐예요? 빵과 빵 사이에 아주 중요한 영양가 있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는 거. 이게 샌드위치 아닙니까? 예. 배고픈데 드시고 싶으신가요?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아주 중요한 메뉴가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두 부류의 사람 사이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감사가 몸에 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돈이 탐이 나서. 가룟 유다는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저 값비싼 향유를 팔면 저게 돈이 얼마가 되겠다. 그 중에 뭐 수고 비용, 수수료 빼면은 얼마가 남겠다. 저걸로 누구를 도와주면 돕는 과정에서 나에게 얼마가 떨어지겠구나. 계산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 여인에게서는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유다에게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죽음의 냄새, 악취가 진동합니다. 감사함으로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헌신을 낳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헌신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가치로 7천만 원이 넘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나드 향은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히말라야나 인도에서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수입품. 외제 고급 향유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모릅니다. 주로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발라주거나 또 혼례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바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가리켜서 좋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일은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 좋은 일이라는 말은 구제와 사랑을 뜻합니다. 구제와 사랑. 이 헬라어로 좋은 일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와 또 사랑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베푼다 할지, 옷을 사준다 할지, 뭐 집을 제공한다 할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을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구제와 사랑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구제와는 좀 다릅니다. 특별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일, 결혼식 때 참여해서 또 그 결혼 행렬에 참여하는 일, 환자를 신방하는 일, 장례식에 참석해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 이런 것들이 사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사랑인데, 구제는 지금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이라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퇴원하면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신방이 안 됩니다. 건강해져서 퇴원하면. 장례식 끝나면 참석할 수가 없고, 결혼식 끝나면 참석할 수가 없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뭐 죽거나 그가 돌아오면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구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식은 그 장례식 끝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이 여인의 행동은 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만 하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 향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헌신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을 향해서 낯설고 물서른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은 헌신의 표현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베풀고 선을 행하고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의무감에 두려워서 지옥에 갈까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값진 나드 향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아름다운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행동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자기들이 구출받은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구원을 바라보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의미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과거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영광과 사랑과 헌신을 드릴 때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저 먹다 남은 것, 그런 거 드리지 마세요. 하다 할 일 없으니까 교회 나갈까? 그런 거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쓰고 실컷 쓰고 남은 돈 어디 쓸데없으니까 헌금이나 할까? 그런 헌금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내게 수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을 허비한다, 낭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1시간, 이 귀한 시간을 왜 교회 가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아니 네가 애써서 번 돈을 왜 교회 갖다 바쳐? 왜 허비하는 거야? 왜 낭비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에서 어떤 음식을 요리하고 하는 그 일들도 사람들이 볼 때 낭비처럼 허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이 보통 90만 원씩이고 비싸게 암거래된 게 550만 원까지 거래가 됐대요. 그렇게 비싸도 티켓이 없어서 못 산대요. 아니, 사람들이 그걸 낭비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그걸 허비한다고 보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자신의 가장 귀한 550만 원짜리가 아니라 7천만 원이 넘는 그 옥합을 깨뜨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 위에 그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 속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목숨 아니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복받고 잘되고 생명을 얻어야지, 죽은 자도 살아나야지, 왜 이렇게 죽어나가는가? 신앙생활이란 가장 귀한 것,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생활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